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만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갈 때에 예루살렘에 가면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사실,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읽고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의 교훈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서 그 모든 것을 올바로 알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실행해 가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쭉 해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 중요한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신앙생활이 자꾸만 변질이 됩니다.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멈추게 되고 뒤로 돌아서게 되고 다른 길로 가게 되고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하게 되고 자꾸만 일이 되니까 결국은 믿음이 자꾸 변질이 되는 거죠. 믿음이 변질이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 또는 시험에 들어서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자꾸만 이리저리 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볼 땐 너무나도 분명해요. 기도했고 응답도 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 너무 분명하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보고 깨닫고 뜻을 올바로 알고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가 편하게 그렇게 내 중심으로 또 주위의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하면은 이게 신앙생활 아닌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은 잘못됐다 하고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뒤에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박해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이단이라는 거죠.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이 항상 문제가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해서 말세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말세입니다. 물론 악하니까 말세이기도 합니다만 말세의 한 표정에 지나지 않아요. 올바른 말세는 무엇인가?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왜 말세인가?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세인 거예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세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말세란 말 자체가 세상이 끝났다는 소리잖아요. 세상이 끝난 것. 죄악이 가득 차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믿음을 자꾸만 변질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믿음이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올바르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이 말세에 심판을 임하시고 이 세상을 끝내시고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천국을 회복시키는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새로운 날의 시작이 되고 이 죄악 세상은 끝이 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진실의 유혹입니다. 진실의 유혹. 진실의 유혹이 뭔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바울 사도와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을 당한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 진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올바른 주의 뜻을 깨닫고 나아갈 때는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진실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변명거리를 만든다. 어떻게? 유혹을 무엇입니까? 내가 좀 편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고난 당하지 않기 원하고 내가 좀 편하게 되고 조금 약간 어려운 문제 생기면 이건 잠깐 피하기를 원하고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장과 좌우로 치우치려고 하는 것, 나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다 진실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오늘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밀레도를 떠나 고스와 로도 바다라를 거쳐서 베니게 두로에 도착합니다. 배에서 짐을 내리는 동안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이 기간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눈 중에 그곳에 있는 이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4절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 아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 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왜? 그곳에 가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게으르지 않고 이제 7일을 지난 뒤에 그들을 떠나가고 그들이 떠날 때 이 모든 제자들은 모든 식구들과 함께 와서 바울 사도를 전송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서로 작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지만은 그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에 거쳐서 가이사랴에 도착해요. 빌립 집사의 집에서 머물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출신으로 안디옥에서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예언했던 사람이고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령한 사람이었던 이 아가보가 바울 사도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모든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바울 사도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울며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말리고 있습니다. 7절로 12절에 보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군하니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왜? 아가보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했던 것을
이루어졌던 바로 그 선지자 아가보가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 사도는 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잡혀서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된다. 이 말씀은 진실이죠. 이 진실을 통해서 또다시 유혹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올라가지 말라. 이들은 울면서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바로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럽니다. 울면서 말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두 번째 계속해서 이어지는 진실의 유혹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하신 것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할 것은 진실입니다. 그 진실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이라 합니까? 가지 말라 합니다. 가지 말라. 이게 유혹이죠.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왜 가지 말라고 합니까? 왜 가지 말라 해요?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려워진다는 소리죠. 핍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는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이제까지 열심을 내서 일을 했는데 이러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까지 했는데 꼭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느냐. 얼핏 들으면 그 말씀이 전혀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건 유혹이지요. 유혹은 앞선 말씀대로 내게 편하게, 내게 유익하게, 내게 좋게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게 유혹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일에는 주위 사람들이 편하게,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하게 이게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편하게 하려고 했으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얼마나 능력이 많았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편안하게 하려면 그렇게 계속해서 하시면서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명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죄 사함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어서 온전히 죄 없는 사람이 될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돌아가시는 것.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러한 것을 다 개의치 않고 모든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친히 감당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께서도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겹어 말씀합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앞에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신앙 고백을 잘해서 주님께 칭찬 들으며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다고 말씀하시던 칭찬을 받았지만 바로 칭찬 받자마자 주여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서는 주님께 매달리다가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께서도 똑같은 시험이 유혹이 따라왔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의 사명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곳에서 로마를 향하여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고 바울 사도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이 옵니다. 이 진실한 성령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자꾸 합니다. 이 유혹을 바울 사도는 이겨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바울 사도계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을 당한다. 딱 이게 한 가지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 당한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혀 결박당할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을 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위의 사람들이 말리고 있지만은 예루살렘을 가는 길을 멈추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있기 때문이고 자신의 사명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갈 길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을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알고 올바른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알려주셨으니 그것은 가지 말라는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진실의 유혹인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했으니까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가서는 안 되지, 가서는 안 되니까 가면은 환난 당한다 이야기했지.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 것이고 그것은 진실을 빙자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유혹이고 시험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받는 환난의 경고를 변명과 불충과 배신의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진실한 그 환난을 통해서 진실을 통해서 이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져드는 것이나 오히려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사명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고 제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읽어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13절 본문 13절 사도행전 21장 13절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 사도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곳에 오기 전에 가이사랴에 오기 전에 두로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바울 사도 자신이 직접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이라 합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게 바울 사도가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진실입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것이 바울 사도가 받은 응답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그곳에 가면 환난을 당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멈추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각성에서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각 성마다 갈 때마다, 내가 성을 지날 때마다 그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고 내 달려갈 길,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을 마치는 일이고 하기에는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결사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달은 사실인 것이죠.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은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 하는 게 진실이 아니고, 환난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지만은 성령에 매여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게 진실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으니 중간에 내가 멈추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이죠. 성령께 매여서 내가 가고 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만류한다고 멈추는 것은 올바른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에서 말리면 안 가야 됩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위에 말리는 사람이 많아서 자기가 받은 사명을 버리고 멈추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비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다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 말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 되지, 신앙생활 잘 안 됩니다. 한번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유혹에 자꾸만 오게 돼서 그걸 또 내가 극복하려고 하면은 지난번에도 해놓고 뭐 또 지금 따지냐, 이 되면 그냥 계속해서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실의 유혹의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주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만류해도 그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말려도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하며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고 해야 할 일이고 주님 밖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분명하고 진실의 유혹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친한 친구의 일이 생겼다. 가까운 일가 친척에게 일이 생겼다. 사업에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겼다. 아주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람이 주일날 찾아온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 여러 가지 이 한 번 기회가 넘어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싶은 이러한 유혹이 너무나도 합당한 유혹이 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잘못 알고서 이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드릴 수 있잖아. 1년 365일, 1년에 52주가 주일날이 있고 주일 저녁도 있고 또 수요일도 있고 예배 드릴 시간은 많은데 지금 가까운 사람, 친척, 일가, 친구, 사업상 중요한 일, 이것은 한 번밖에 없는 일이지 않냐. 한 번밖에 없는데 이것을 예배 드릴 시간도 많고 기회도 많은데 해도 되겠는가? 예배 드릴 시간도 있고 기회도 많으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이 순간을 내가 그냥 버려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그 일에 빠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심각해집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 끊임없이 주어졌던 감사의 그 축복들, 이것이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자꾸만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예배를 멈추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고 또 다른 방법을, 다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 생기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한번 양보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양보해야 됩니다. 양보하다 보면은 이젠 더 이상 양보할 때도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도달해서 양보할 필요도 없어지고 양보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유혹에 걸려서 죄의 만성이 되고 헌신과 충성을 하는 일을 연기하고 신앙의 불감정에 걸려서 세상적인 유혹과 핑계의 변명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해하고 밀어붙이는 경우가 자꾸만 생깁니다. 어느 순간 이것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믿음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혹이 올 때는 피해야 됩니다. 박해가 올 때는 싸워야 합니다. 박해에서 피하려고 하면은 박해는 더 힘차게, 더 힘들게, 더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유혹을 향해서 싸우려 나가게 되면 언제나 유혹의 포로가 되어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삼손을 한번 봐요. 삼손은 유혹이 왔을 때 그건 단호하게 제거하고 끝나고 떠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 말 저 말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힘도 사라지고 결박당하에 눈이 뽑히고 힘도 사라지고 감옥에 갇혀서 평생도록 연자 몇 돈이나 돌리고 이방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아무 좋은 게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린으로 택함을 받고 사사로서의 삶을 살게 될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완전 밑바닥에 떨어져서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항상 유혹이 오면 피해야 됩니다. 유혹을 단호하게 끊고 그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올바른 답을 찾아야지 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올바른 답을 찾아내어 해결해야 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련은 인내로 극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험을 내가 이겨내겠다고 뭐 어떻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올바르게 치기 위해서는 해답을 찾아야죠.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쭉 생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마라의 썰물을 만났습니다. 마라의 썰물 해결을 하는 것은 해답은 어디 있어요? 바로 썰물 옆에 있어요. 나무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고 하나님께 지시하신 나무를 가지를 뜯어서 마라에 던졌더니 썰물이 단물이 된지라. 모든 해답은, 시험의 해답은 항상 곁에 있는 거죠.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야 할 텐데 그래야 이겨낼 수 있는데 해답을 그곳에서 찾지 않고 자꾸만 무식하게 어리석게 힘도 능력도 없으면서 그것을 앞에 두고서 막 돌파한다고 달려가니까 돌파가 됩니까? 해답도 없는데 무슨 돌파가 되겠어요? 이겨내지도 못하지. 시련은 인내로 극복해야 합니다. 시험과 시련은 다른 거죠. 시련은 내가 인내로서 극복해야만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해답을 찾아서 해결해야만이 이겨낼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든 유혹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유혹이 진실을 표방해서 와도 진실 그 자체를 보지, 그 진실이 내 편안함, 내가 모든 것을 믿음을 접고 가지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진실의 유혹을 우리는 항상 이겨내야 됩니다. 1년 12달 매주 있는 예배로 그냥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유혹을 사도 바울 같이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당장에 지금 그 일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 같지만은 당장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도 기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같이 될 것 보이길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루다가 당하는 모든 손해를 하나님께는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길을 꾸준히 끝까지 나아가면은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해보고 기회를 놓치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어리석어 보이고 한심해 보여도 절대로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사도가 스스로 체험했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에 대전제를 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10분의 1은 내 것이다. 첫 열매는 내 것이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충성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들어가나 나가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받은 이삭을 바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삭을 주실 때에 내 후손은 이삭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내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고 그와 내가 다시 약속을 언약을 행할 것이다.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에 대적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갈 거예요. 10중 8구는 그렇습니다. 약속한 아들 수십 년 만에 주고는 또 다시 제물로 바치라고 하더니 사랑의 하나님이 뭐 이러노 하면서 다 하나님을 배반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씩이나 주었지만은 다윗은 그 기회를 옳다고는 하고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죽인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죠. 구태여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윗에게 죽을 기회를 만들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면 되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시험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지만은 제 아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고 있었지만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도 풍랑은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도 풍랑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풍랑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풍랑이 나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풍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풍랑을 인해 고난당하는 걸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 아들에게 찾아오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풍랑이 해결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잔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과 바다를 명령할 때 풍랑은 잔잔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어지는 축복이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발생해도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 것 같아도 풍랑을 만나서 망할 것 같아도 안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고 더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앞서가다가 풍랑을 만났지만 주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다윗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사람으로서 최초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바로 빠졌지만은 그래도 유일한 사람입니다. 풍랑 위는 바다 위를 걸어본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앞으로 신앙생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 속에서 어떠한 풍랑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위험하지만은 주님 한마디로 모든 것이 잔잔하게 해결되니 앞으로 나아갈 때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순절날까지 기다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부터 말씀대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풍랑이 끊임없이 일어났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지만 그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말씀대로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원칙대로 하는 것입니다.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대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의 유혹, 누가 봐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 이유를 만들어내어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 때 우리는 그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평신도가 보아도 이해가 되고 목회자가 보아도 이해되고 누가 보아도 이해가 되는 그런 문제가 내게 닥쳐와서 나를 유혹해도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과로 채워주십니다. 절대로 손해가 없다는 것이죠. 당장 보면 큰 손해 같고 큰일 날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잡혀서 환난을 당한다. 잡혀서 환난을 당한다. 이걸 보아서는 안 돼요.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환난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셨으니까 이끌어 가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방법, 그 축복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 주님께 주시는 행복함을 마음껏 누리며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진실한 그 내용을 보면서 그게 내 신앙을 멈추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버리는 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통해서 오히려 내 사명을 더 확실하게 하고 믿음을 더 확실하게 지키는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원칙이 필요합니다. 즉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유혹을 받았을 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기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모든 유혹, 모든 시험, 모든 시련에 대한 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 즉 경건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말씀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다 알게 됩니다. 결과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실상을 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실상을 봐야 됩니다. 믿음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확신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증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올바로 체험해야 합니다. 일상을 통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해야 됩니다. 변함없는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끊임없이 감동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진실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끊임없이 체험하며 살고 변함없이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의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며 도우시는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즉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해가고 그 뜻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생활, 이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진실의 유혹도 넉넉하게 이겨내고 그 환난 뒤에 있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 나타나는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당하는 모든 환난을 알면서도 목숨 걸고 결사각오를 가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를 이미 우리가 앞서 여러 번 봤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향하여 가고 있지만은 로마를 향하여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함께한 것을 우리는 보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영접을 받게 하는지 로마에 도착해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사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받게 하지 않는다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한다는 것, 모든 결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광이 되고 존귀가 되고 평안이 되고 행복함이 되더라는 것이죠. 간절히 소원하는 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사실을 명심해서 바울 사도처럼 모든 사람들이 성령께서 말씀해주고 보여주셨으니까 이건 가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 그래도 가지 말라고 한다는 그 진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원래의 뜻을 올바르게 찾아내어 그 곳에 고난이 있어도 힘들고 위험해도 조롱거리가 끊임없이 일어나도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가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 그 기적의 역사, 그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항상 복이 되고 일상의 삶이 항상 행복함이 되고 일상의 삶이 항상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끊임없이 성령께서 감동하시며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진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기억하게 하시고 올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며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배반하며 맡겨진 사명을 거부하고
세상에 빠져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올바로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여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행복을 누리며 그 영광을 날마다 누리는 아버지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